덕산 스님이 어찌하여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불태워 버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산 스님은 이제 당나라 때 스님이신데, 이 덕산 스님은 이제 우리 선종의 선가의 가풍을 드날리신 분 중에 한 분이죠. 덕산 스님은 임재 스님은 임재 스님은 소리를, 버럭 같은 소리를 왁 하고 소리를 질러서 공부하는 학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덕산 스님은 이제 이 방망이, 주장자 있죠. 주장자나 죽비나 이런 방망이, 몽둥이를 가지고 학인들을 또 깨닫게 해주는, 제도를 해주는, 제접해 주는 방법이 이제 덕산 스님이에요. 그 임재할 덕산방. 덕산은 이제 이 몽둥이로 딱 이렇게. 아유, 시원하네. 아이고. 시원하네요. 이렇게 이미 덕산 스님은 이제 이 몽둥이로 제자들을 때려서 입을 열어도 30방이요, 입을 열지 않아도 30방이다 이러면서 이 몽둥이로 이제 깨우침을 일깨워준 그 주인공이 바로 덕산 스님이에요. 덕산 스님은 덕사 스님의 은사 스님은 용담 숭신 스님이고, 용담 숭신 스님의 은사 스님은 천왕 도호 스님이고, 천왕 도호 스님의 은사 스님은 석도 희천이고, 석도 희천의 은사 스님은 청원 행사,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가 청원 행사 스님이시고, 청원 행사 스님의 제자가 석도 희천 스님이시고, 석도 희천의 제자가 천왕 도호이고, 천왕 도호 스님의 제자가 용담 숭신이고, 용담 숭신의 제자가 바로 이 덕산 스님이에요. 덕산 스님의 제자가 설봉의존 스님이고, 설봉의존 스님의 제자가 바로 그 유명한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우리 화두를 내려주신 운문문안 스님, 운문종의 창시자인 운문문안 스님이죠. 이 계보는 그렇고, 이 덕산 스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금강경에 대가 있어요. 금강경에 대해서는 중국 천하에 제일 가는 금강경의 대가죠. 금강경은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금강경에 대해서는 강의도 잘하시고 해석도 잘하시고, 금강경에 대한 또 논서도 쓰시고, 아무튼 이 금강경으로는 중국 천하에 대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금강경의 대가이셨죠. 이런 금강경의 대가인 덕산 스님께서 별명이 주금강이야. 주금강. 금강경에는 나를 넘어설 사람이 없다. 이 주금강. 주금강이신 덕산 스님께서 어느 날 항상 이 개나리 보찜에 걸망에다가 금강경을 항상 이 걸망에 메고 다녔다 그래요. 이 덕산 스님은 자기가 쓴 금강경 해설서 소초도 메고 다니고, 또 금강경에 관련된 어떤 책들도 메고 다니고, 항상 금강경을, 이 금강경을 메고 다니는 이 금강경의 대가인 덕산 스님이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광동성 주변에 남방 지역에, 중국의 남쪽 지역에 스님들은 경전이나 교각이나 뭐 예불이나 이런 거보다는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치면 된다. 마음을 깨닫는 게 불교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덕산 스님은 이제 북쪽에서 주로 법을 폈기 때문에 북쪽에서 이 남쪽의 오랑캐들을 금강경의 대가인 내가 내려가서 경전으로 저 무식한 남쪽에, 남방에는 다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남방의 저 무식한 스님들을 내가 깨우쳐주고 제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덕산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잔뜩 짊어지고 금강경에 관련된 논문들, 또 해석서를 또 잔뜩 짊어지고 이제 남쪽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남쪽으로 향해 가다가 어느 지역에 머물러서 낮에 점심때쯤에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해서 배가 고프니까 시장기가 있으니까 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가서 스님이다 보니까 또 뭐 고깃집이나 이런 데는 못 갔겠죠. 그리고 보니까 떡집에 가서 떡을 팔고 있는 떡집에 가서 떡을 이제 사려고 공양을 좀 받으려고 탁발을 하려고 하니까 떡을 파는 노파가 나이가 많이 드신 노파가 스님 거기 그 가방 속에 걸망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메고 있는 보찜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금강경의 대가인 덕산 스님이 제가 지금 메고 있는 것은 금강경입니다. 금강반야 바람이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떡을 파는 노파가 이건 유명한 이야기니까 잘 아시는 분도 계시죠. 떡을 파는 노파가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노파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은 떡을 그냥 드릴 것이고 공짜로 드릴 것이고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면은 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덕산 스님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강경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금강경에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덕산 스님은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 질문을 해보시오. 금강반야 바람리기에 관한 질문이라면은 나에게 질문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노파가 그 유명한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우리 금강경 저기 제 17분에 가면 있죠. 스님께서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구절을 금강경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면 스님께서는 지금 배가 고프시다고 하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고 공양을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덕산 스님이 쩔쩔매는 거죠.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야 돼요. 과거도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도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는데 현재도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고 공양을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덕산 스님이 말문이 꽉 막힌 거야. 그 천하의 금강경의 대가인 덕산 스님께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88분, 88 올림픽 88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실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과거의 마음에 점을 찍을 거예요? 미래의 마음에 점을 찍을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음이 현재라는 순간 지나가 버렸는데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 있어야 갖다 점을 찍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125분이 함께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안 좋아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바로 마음의 점을 찍는 겁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마음에 점을 찍는 게 좋아요. 상단에 손가락 모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바로 마음의 점을 찍는 것입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분 눌러주셨네. 한 분. 인색하게 구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덕산 스님이 거기에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세요. 자 보세요. 그 금강경의 대가라고 자부했던 덕산 스님이 노파에게 크게 한 방망이 맞은 것이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셨을까? 그리고 점심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덕산 스님이 말문이 막혀서 쩔쩔맸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말을 못했으니까 떡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공양 받을 수도 없고 굶은 거죠, 이제 점심을.
점심을 굶고 나니까 덕산 스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장기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노파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저기 용담 숭신 스님을 찾아가 보시라고. 숭신 스님을 찾아가시면은 스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마음을 찍는 법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담 숭신 스님을 찾아가 보시라고. 덕산 스님이 노파에 한 방 먹고 배도 고프고 또 깜짝 놀란 거죠. 남방의 오랑캐들을 제도하려고 금강경으로 남방의 저 오랑캐 스님들을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라고 하는 저 선사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스님은커녕 떡을 파는 노파에게도 쩔쩔매고 한 방 맞았으니까 덕산 스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 용담 숭신 스님이 계시는 또 사찰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이 덕산 스님이 또 그래도 한 성격이 있고 또 금강경의 대가이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또 객길을 부리는 거예요. 봐서 용담 숭신 스님이 계시는 절에 들어가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하하하 여기 용과 못이 있고 그 못 속에 용담이 산다 그래서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이렇게 또 객기를 부는 것이죠. 왜냐면 용담이잖아요. 용담 용용자의 못담자 용이 사는 연못이다 이렇죠. 객기를 부는 거죠. 숭신 스님을 이제 비웃는 것이죠. 용이 사는 못이 있고 그 못에는 용이 산다고 하던데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용이 어디 있어요? 용이랑 못, 용담이라는 것은 그냥 호잖아요. 호. 이름이잖아요. 실제로 무슨 담이 연못이 있고 용이 있는 게 아닌데 객기를 부린 거죠. 용도 없고 담도 못도 없구나. 그러니까 숭신 스님이 하하하 어디서 오신 객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용은 여기 있고 못도 여기 있소이다. 숭신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방 또 맞은 거지. 덕산 스님이 객기 부리다가 숭신 스님한테 한 방 또 맞은 거예요. 두 방을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금강경 거기 가져오고 있는 개나리 보쯤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스님 하고 숭신 스님이 물어보니까 여기 금강경이 들어있죠. 금강경에 논문도 있고 해석서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금강경 자랑을 쫙 하는 거죠. 금강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이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어떤 거고 쭉 막 입으로 막 설명을 하고 책으로 막 설명을 하고 지식으로 아는 척을 계속 하는 것이죠. 숭신 스님한테 숭신 스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죠. 막 그렇습니까? 하하하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막 자랑을 하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죠. 절에는 9시, 저녁 9시 되면은 의무적으로 불을 다 끄고 소등하고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요즘도 선방에는 그걸 지켜요. 선원에서는 9시 되면은 소등하고 새벽 3시 되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이제 들 때가 됐기 때문에 촛불이죠. 옛날에는 촛불, 호롱불 이런 거잖아요. 호롱불이나 촛불, 반딧불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한석봉인가도 그렇죠. 반딧불 밑에서 글 공부를 했다고. 촛불이나 호롱불이겠죠. 밤이 됐기 때문에 덕산 스님을 자러 가야 되고 방에서 이제 저 다른 방으로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을 가다가 이제 방 밖에 나와가지고 어두우니까 덕산 스님이 어두운 데서 신발을 이제 찾으려고 신발을 찾고 있는 찰나에 불을 확 꺼쁜 거예요. 촛불을 훅 입으로 불어갖고 갑자기 촛불이 있다가 어두워져 붙잖아요. 그 순간에 덕산 스님이 마음이 확 열려서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에 촛불을 확 꺼버리는 순간에 그 깨달음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뭐 말로 해서는 아니야. 그거는 그 어떤 내용을 깨달았고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 다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이야기고
깨달음의 내용은 이야기를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덕산 스님이 그렇게 금강경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금강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고 했던 덕산 스님이 한순간에 어두운데 신발을 찾고 있는 그 중간에 촛불을 확 꺼버리니까 그 순간에 덕산 스님이 확 깨달은 거예요. 확. 선사의 선을 깨달아 버린 거지. 그 순간에 금강경이네 뭐네 이런 거 싹 사그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그런 경전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 해도 촛불을 확 꺼버리는 순간에 신발도 못 찾고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확 깨달은 거지, 이 금강 덕산 스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 덕산 스님이 하룻밤 자고 나서 그 금강경을 자기가 메고 다녔던 금강경에 관련된 책들, 논문들, 안내서들, 이런 해석서들을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비롯해서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 책을.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그거를. 그게 바로 이제 불립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선종의 네 가지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구현하는 게 바로 또 이 덕산 스님이야. 금강반야밀경의 대가인 덕산 스님께서 바로 경전을 불살라버리고 논문 서도 불살라버리고 해석서, 안내서도 다 불살라버려. 경전을 다. 글자를 다. 이거는 방편이고 이거는 뗏목이고 컷공부했다 본인이. 컷공부, 쓸데없는 공부했다 이거죠. 지식 공부. 아른마리 공부만 했다는 거야. 촛불을 확 끄는 순간에 깨닫고 나서. 잘 이 지점을 현재 우리 이 대학물교 조교종을 비롯한 스님들을 비롯해서 불자님들도 이 지점을 잘 새기셔야 돼요. 이 지점을. 지금 현재 어떤 불교를 하고 있는지를. 한국의 스님들, 불자들, 또 불교와 관련된 교수님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교수님들은. 이 지점을 잘 새겨야 된다고. 덕산 스님이 그 금강경의 대가라는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책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고. 이걸 잘 새기셔야 돼요. 지식으로 불교를 했었고 이해로서 불교를 했었고 말로서 설명하는 불교를 금강스님은 덕산 스님은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수행을 잘하고 있고 불법을 잘 알고 있고 불교를 내가 잘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덕산 스님이. 그 촛불을 확 끄는 순간에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다 태워버렸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스님들 무슨 뭐 대학교를 가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이건 스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대학원에 공부하러 가니까 지도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닙니까? 스님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께서 그러셨다고. 진짜 그 지도 교수 훌륭하신 분이에요. 스님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논문을 쓰는 곳입니다. 논문. 지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지식을. 스님들이 해야 될 공부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정말 보기 드물게 선기가 있는 교수예요. 선기가 있는 교수님. 스님이 해야 될 공부는 따로 있어요. 스님들이 해야 될 공부는. 무슨 책가방을 둘러면 학교 다니면서 책 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스님이 해야 될 공부는. 지금 덕산 스님이 금강경 불살라 버린 것처럼. 이 지점만 나오면 제가 좀 흥분을 하는데 승분을 좀 가라앉히고 그렇게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방망이를 들고 주정자 방망이를 들고 죽비를 들고 누가 불법에 대해 물으러 오면은 방망이로 딱 제도를 하는 것이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법은. 그래서 개구즉착이라 개구즉착.
입을 열면은 어긋난다. 말을 하는 순간 허물을 뒤집어 쓴다. 똥물을 뒤집어 쓴다. 지옥에 간다. 입을 여는 순간. 왜? 입을 여는 거는 생각으로 또 말을 꾸며내서 입을 열기 때문에. 그리고 덕산 스님은 방으로 딱. 이게 선종의 가풍이란 말이에요. 선종의 가풍. 진리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구 즉착. 입을 열면은 어긋나고 틀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걸 말로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지식이 불법이 아니에요. 지식이. 이 시대에 지금 지식에 우리가 무식하고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무식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문맹률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불교를 좀 하고 있다고. 지식으로. 덕산 스님의 일화를 잘 새겨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덕산 스님이 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불태워 버렸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새겨보세요. 새길 것도 없어요.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지식으로 불교를 하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불교에 대한 지식, 이건 지식일 뿐인 거야. 내 마음하고는 관계성이 없어요. 물론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전을 통해서, 교학을 통해서 우리가 정견을 갖고, 정견을 갖추고, 안목을 갖추고, 또 경전을 보다가 또 깨달음도 많은 분들이 깨달으시고, 대종고 스님도 그렇고. 근데 마음이 이제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마음이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경전을 보든 교학을 배우든 마음이 내 마음을 밝히는, 내 마음을 깨닫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거를 지식으로, 분별심으로 자랑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많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지식불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